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끄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은 점점 넓혀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음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여인, 헬라인, 그리스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또 수르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최소한 병을 잘 고친다고 하더라라는 정도의 소문은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이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처럼 좋은 소문만 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적지 않은 문제되지 않을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소문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요새 특히 더더욱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말을 좀 삼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소문이라는 건 중요하다. 교회 소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 소문도 사랑이 있다 하는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뭔가 기대할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진다고 하면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정작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하겠죠. 오늘도 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자매 한 분이 3주인가 4주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여선교회에서 하는 설 음식 판매하는 것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나와서 받아 가시겠죠. 그러면 한 달여 정도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든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여러 모양으로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잘 어떤 이유로 왔는지 아직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부득이 어떤 이유로라도 교회 섬기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 교회로 나와서 걸음을 하고 몇 주를 지나고 이랬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어떤 것들이 그들 눈에 비춰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라는 질문을 어느 시점에 해요.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도 좀 안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설교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누가 잘한다고 해도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래도 잘한다 뭐 이러면은 또 청빙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교회의 분위기 내지는 또는 목사의 설교 내지는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된다면 뭐 사람들이 부득이 옮겨야 되는 시점이라면 옮겨오겠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목동에 있을 때 일인데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던 이유는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만류를 했더니 벌써 6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손을 벌벌 떠는 정도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배짱 마르고 그래서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했느냐 했더니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정도 함께 있으면서 건강에 많은 회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는 좀 혼자서 넉넉히 살아갈 생활에 나갈 정도가 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남편은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의 계획을 12월 어느 날 다 제가 1시간 넘게 식사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것이고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통 교회들이 주는 만큼의 사례는 하지 못해도 제가 이 정도 선에서는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그때 뭐 꼭 전도사가 있어야 됐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5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복음에 확실히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웠죠. 그랬는데 1시간 넘게 일장 연설을 해놨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록금 주는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 제가 참 세상 좁다. 내가 저분이 내가 목사님께 최창룡 목사님께 무엇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주는 교회로 가겠다. 그런 진작에 말했으면 제가 내년 계획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 사모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것 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물론 저하고 헤어져서 좋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헤어질 때쯤은 참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근래에 어떻게 접해 본 내용으로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소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없는 것 있다고 소문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설교 못하는데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내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괜한 흠을 가지고 잡지 않아도 될 흠 가지고 소문을 낸다면 그건 교회에 결코 유익되지도 않고 목사도 별로 유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흠을 잡을 이유는 없죠. 근데 예수님의 흠은 누구한테 잡히고 있냐?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있었던 거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흠을 잡고 정죄하고 신성모독이다 뭐 별별 걸 다 붙여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좋은 소문 듣고 온 거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질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만큼 소문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가 최소한 도마동 지역에서라도, 대전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도마동 지역에서라도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들, 즉 사랑이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인정이 있는 성도들, 존중해주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진다면
아니면 뭐 오늘 표현했던 그 형제나 어떤 자매 같은 경우 뭐 중년의 자매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라고 말하죠. 그럼 이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뭐 바리새인도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들여다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유대인들의 범주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난 이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지 헬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관심 밖에 있어도 될 사람이고 주님이 굳이 그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불편한 표현이죠. 여러분이 들어도 불편합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닌데도 참 불편하다. 어떻게 개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자녀 먼저 배불리게 하는 거지 자녀 떡을 취해 가지고 너한테 줄 이유가 네 자식한테 줄 이유가 어딨냐. 나는 지금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 이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어려운 이들을 고쳐주기도 내가 힘든데 굳이 내가 헬라 여인인 너를, 이방인인 너를 고쳐줘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소리로 들려져요. 분명히 우리는 개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개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참 듣기 거북한 소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소리 했다면 큰일 나죠, 그죠? 당장이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이 존중되지 않고 있고 뭐 차별한다, 뭐 별별 걸 다 붙여서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큰일 날 말을 예수님은 하셨던 겁니다. 근데 어떤 주석의 내용에 보면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 정도를 호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였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넌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리고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 여자의 대답이 정답인 거죠.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부스러기 먹으면 아마도 배가 충분하게 채워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배부름의 여부는 있겠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부스러기를 먹었어도 배부름까지는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스러기도 떡이다. 우리는 알맹이만 먹어야 먹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가운데 것 좋은 것만 먹으면 먹었다고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버려도 될 것 같고 내가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저런 정도의 사람이나 주면 되고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거지한테나 주면 되지 굳이 내가 이런 걸 먹을 필요가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 그런 표현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표현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맞아요. 먼저. 그럼 예수님은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 수르보닉의 여인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하고 내가 너한테는 관심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의 우선 순위를 굳이 둔다면 첫 번째 유대인 혹은 두 번째 헬라인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여인은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 후순위로 밀려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 주변 어떤 거라도 얻을 수 있고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 있고 그 부스럭이라도 함께 먹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상 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 아래. 여러분, 상 아래서 먹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상 안에, 울타리 안에 그냥 상 놓고 같이 앉아서 먹는 게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존중받는 게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쪽에 보리밥 하나 먹고 너 저기서 먹어라 이러면은 그건 종들에게나 해당되는 표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은 그때 당시 아마 이렇게 기대서 먹었던 정도로 표현하면, 그래도 그 상 아래로 표현된 것은 그 영역 안에서 어떤 먹음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은 내가 가장 맛있게 여겨지고 가장 좋은 부위를 내가 먹진 못하더라도 부스러기 같은 이 주변 것을 먹어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이 여인은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딸을 고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내가 이방인 맞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 아래에 있지만 같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인정받는 것 같은 태도가 그 안에 있었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서 그 비춰지는 빛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하다고 여길 만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백부장의 믿음을 알죠? 내 수하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다 상관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난 그 상관의 말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내 부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면 내 부하들은 내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만으로도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위 부스러기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떡은 다 누구나 먹는 거예요. 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면 부스러기를 먹은 사람도 분명히 부스러기지만 자기가 살아갈 만큼은 먹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내가 그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이 바라봐주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대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두기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 여인과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같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족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 믿음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는 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 아래에서 함께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아주 맛난 건 내가 설령 못 먹더라도, 가장 좋은 것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조그만 조각 하나로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해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도 풍성함이라는 결실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많이 먹어야 배부름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 단어로도, 한 구절로도 우리의 생명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수천 편 들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을 많이 먹었다가 아니에요. 한 편을 들었어도 그 한 편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갔다면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편을 먹으면 뭐합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저도 신앙생활로 따지면 50년을 했거든요. 근데 50년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인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신앙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은혜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도 피곤하면 졸린 거고요. 졸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다가
어느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와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상아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개들이라는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을 저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늘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상아래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아, 상아래? 그럼 그 공간 안인데 비록 아래지만 그 영역 안에 들어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만약에 그 상 아래에 있지 않았다면 부스러기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었다는 거죠. 부스러기도 먹는 은혜가 결국 딸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 아래의 개들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는 굳건하게 서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탈피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거는요, 조금만이어도 사는 거예요. 그냥 한 방울 나에게 떨어진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그 요구르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어떤 거에 그 우유를 이렇게 부으면, 따뜻하게 해놓으면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떠먹는 요구르트가 돼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거는 조금이에요. 조금인데 우유 1000ml짜리 하나가 다 발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면 조금으로도 얼마든지 생명력을 갖고 또 다른 어떤 것에 그만큼의 덩어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이 부스러기라도 그에게 들어왔을 때 부스러기도 여전히 그건 생명이고 부스러기도 여전히 떡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딸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그 간구함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음이 오늘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밀려난 자리에 있어도 그 중심에 서지 못했어도 뭐 밀려났다고 생각할 일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없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음에 스스로 감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참 더럽죠. 그냥 이 말씀만으로 보면 참 더러운 행위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고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행위는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 않아요. 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이거까지는 괜찮은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의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 하셨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풀려서 분명하게 됐다. 그러니까 잘 듣고 말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희년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에게 열리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됐다는 것은 해방입니다. 결국 희년의 의미를 여기다 굳이 담아서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맺혀 있는 것, 그리고 닫혀 있는 것,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놓은 문이면 활짝 열려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또는 누구라도 나가고 출입하는 모든 일에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열린 문을 관주에서 찾아보면
이방의 복음 전할 문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 구원할 문이라고 내용이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공효의 문이라고, 지금 개역개정은 조금 달리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크고 광대한 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역성경에서는 공효의 문, 공효의 문을 찾아보니까 능력의 문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에바다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방인에게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열린 문의 은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야 되니까 능력의 문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써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능력의 문, 공효의 문, 크고 광대한 문으로 말씀되어지는 이 문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능력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광대한 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려지기를 바라고, 부스러기일지라도 생명의 떡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